샬롬 5월 24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한 주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시편 말씀을 읽고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말씀을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그들이 암미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이 이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을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오래전에 부목사로 섬길 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 두 분과 함께 교인의 지인이 되시는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이 너무나 어둡고 또 우리를 대하는 것이 냉담해서 좀 마음이 어려웠었는데 인사를 나누고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머뭇거리며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선물을 선생님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자 그분이 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네 라고 할 때에 그분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는 겁니다. 그 전에 어두웠던 얼굴이 아주 밝게 빛나서 함께 했던 두 권사님도 너무나 놀라고 또 그 일이 제 목회하는 동안에 내내 저나 아마 권사님에게도 깊은
인상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도 또 함께 하신 권사님에게도 깊은 기억으로 남게 되고 또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분은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또 새가족부에서 교육도 받고 나중에 아주 교회를 잘 섬기는 신실한 안수 집사님이 되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아덴, 즉 지금의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은 매우 명료했습니다. 17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이들 중에는 순전한 믿음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기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을 가져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며칠 동안 그들이 받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연구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연히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카보다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한편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은 조심스럽게 그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지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하기도 하고 또 관심을 가졌지만 아주 소수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가 다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한 복음은 또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과 같이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복음의 삶을 또 증거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도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